예수님의 일생을 기록한 이 복음서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가운데 인생이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리얼하고 가장 확실하게 변화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여리고성의 세리장인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삭개오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그는 어렸을 때부터 키가 작은, 그냥 보통 작은 것이 아니라 외소증이라고 하는 질병처럼 보일 만큼 키가 아주 작아서 어렸을 때부터 늘 놀림의 대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어떤 외모 때문에 많은 상처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는 어른이 되면서 세리가 되고 세리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달라진 것은 없었어요. 어렸을 때는 놀림으로 인하여 상처를 받았다면 나이를 먹어서는 그가 가진 직업으로 인해 놀림이 오히려 분노와 저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세리장이 되어 부와 권력을 가지기는 했지만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그를 더 힘들게 만들고 그를 더 불행하게 만들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여리고성을 방문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는 너무 키가 작았어요. 근데 사람들은 너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께 자신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찾은 것이 예전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돼 있는데 지금 변화된 개역 성경에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무리들 중에서 예수님은 삭개오를 찾아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러 나왔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한 사람 삭개오를 바라보시면서 다가오셨어요. 그리고는 내려오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서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갖는 의구점은 왜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무리들 앞에서 삭개오에게 다가와 내가 내 집에 유하겠다고 선언을 하신 걸까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유하겠다는 말을 듣고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수군거렸다고 했는데 어떤 말로 수군거렸다고 했죠? 저자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누구의 집에 들어갔다고요?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삭개오는 그 동네에서 이 여리고성에서 가장 욕을 많이 먹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세리가 되어 로마의 하수인 역할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받아야 되는 세금뿐만 아니라 그 세금의 몇 배를 뜯어내는 아주 악한 세리였고 그 중에서도 로마에게 가장 많은 돈을 갖다 주어 인정받고 세리장까지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미웠겠습니까? 매국나라는 소리도 들었을 것이고 수전노란 소리도 들었을 것이고 나쁜 놈, 죽일 놈, 온갖 욕이란 욕은 다 얻어먹고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도 죄인 중에 가장 괴수하면 탁 떠오르는 인물이 삭개오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삭개오의 집에 유하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사실 이 동네 사람들이 그토록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마을 어귀로 나가 예수님을 환영했던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을 때 그 예수님이야말로 선지자들이 말한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메시아일지 모르는 그 인물이 이 마을에서도 가장 악독한 죄인 중에 괴수인 삭개오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리고는 오히려 이 삭개오에게 찾아와서 내가 내 집에 유하겠다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곧 그가 죄인이 되는 겁니다. 죄인과 교제를 하는 것은 뭐예요? 곧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메시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그 인물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죄인들과 함께하며 죄인의 길을 따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환상이 다 깨져버린 겁니다. 자, 주님께서는
그들이 나타낼 반응을 뻔히 아시면서도 왜 하필이면은 삭개오에게 찾아가서 내가 내 집에 유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죄인의 친구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동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을 짓을 하셨을까? 왜 그런 결정을 내리셨을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확실하게 심어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누구를 찾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잃어버린 자는 누구죠? 죄인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의인을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여러분들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당신은 죄인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을 하기에 그 사람을 죄인으로 정죄하는 거예요. 이 마을 사람들이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정죄를 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의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를 죄인이라고 정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삭개오와 내가 같은 인물이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나는 삭개오와는 그래도 다른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삭개오의 그 이전의 모습과 오늘 우리의 지금 모습이 같은 모습이에요? 아니면 다른 모습이에요? 아니, 우리가 삭개오의 이전의 모습과 더 흡사합니까? 아니면 이후의 모습과 더 흡사합니까? 네, 뭐 굳이 여러분들이 입으로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삭개오의 이야기를 볼 때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삭개오와 나를 동일시하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만나고 난 그 이후의 삭개오의 모습과 나를 늘 동일시하며 살아가는가? 만약에 우리가 이전의 삭개오와 나를 일치하지 못하고 이후의 삭개오와 나를 늘 동일시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어쩌면 오늘 우리는 여리고성의 많은 유대인들과 우리가 별로 다르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삭개오처럼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죄인입니다. 맞습니까? 지금도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죄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내 죄 사함을 받은 것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도 전혀 감동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이 그저 하나의 만남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일 뿐 예수님을 만나 내 안에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 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삭개오처럼 이전에는 내가 죄인인 줄 몰랐지만 그러나 이제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는 내가 죄 사함 받았다는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변화인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시지 않으셨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지 않으셨다면, 아니 내가 누군가에게 이끌려서 교회로 와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쩌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도 누군가를 정죄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내가 죄인인 것도 알았고 나의 죄가 사함받은 것도 알았고 이제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니 내가 더 많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삭개오는 주님을 자신의 집에 모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많은 친구들을 자기 집에 초대했습니다. 그들도 동네 사람들에게 다 손가락질 받는 죄인들입니다. 주님은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그들과 함께 저녁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삭개오는 굉장히 중요한 결단을 내립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삭개오가 보통 예수님을 만나고 변한 사람들, 그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에서도 삭개오의 변화가 특별한 점이 바로 이 점입니다. 사실 여러분,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만났던 다른 사람들처럼 무슨 병이 나섰다든지 아니면 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든지 아니면 뭐 귀신에 들렸다가 뭐 귀신이 떠나갔다든지 뭔가 드라마틱하고 뭔가 초자연적인 어떤 특별한 기적을 경험한 게 아니에요. 복음서에 나오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 예수님 만나서 변화됐던 많은 사람들은 병에 걸렸었거나 아니면 죽을 병에 걸렸거나 아니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거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신비한 기적을 경험했다든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라면 삭개오는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단지 예수님이 자신을 주목해 주셨다는 거, 단지 죄인인 자신의 집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함께 먹고 마시고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저녁 시간을 같이 보내주셨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오늘 이 사람은 어떤 결단을 내렸습니까? 나는 내가 지금까지 믿고 내가 의지했고 내가 그토록 갖고 싶었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결단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아주 구체적인 결단을 내립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토색하여 얻은 것이 있다면 그 토색한 것에 내 갑절을 갚아주겠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싹 다 정리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예수님입니다. 나 이제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이전에 내 모든 삶을 정리하고 오직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중대한 결단을 내린 거죠. 여러분, 과연 우리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삭개오의 이 변화의 이야기는 너무나 특별한 겁니다.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한 부자 청년,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 행하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영생의 비밀을 물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너가 영생을 얻는 길이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보실 때 이 청년이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결단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 청년을 붙잡고 있는 바로 물질에 대한 집착입니다. 많은 재물에 대한 집착이에요. 이 세상의 것을 내려놓지 않는 한 이 부자 청년은 절대로 나를 따를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던 거죠. 그 주님의 명령 앞에서 부자 청년은 많은 재물로 인하여 심히 고민하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주님을 따라야 할 이 부자 청년은 그 길을 포기하고 그냥 이전처럼 집으로 돌아가 또 재물에 대한 집착에 빠져서 율법에 매여 그렇게 살아가야 했던 거죠. 여러분, 두 사람의 삶이 너무 비교되지 않습니까? 스스로가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이 부자 청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생에 대한 질문을 갖고 주님을 찾아왔지만 그는 여전히 세상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지 못하고 과거로 돌아갔습니다.
구원도 없고 영생도 없는 삶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저 세상 것만 추구하다가 그렇게 인생을 마치고 마는 거죠.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확실하게 변화됐습니다. 그 변화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서 그는 스스로, 주님이 하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가 세상의 줄을 끊어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따르겠노라고 결단했던 겁니다. 무엇이 삭개오로 하여금 이와 같은 결단을 내리게 한 걸까요? 내가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이 바뀐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가장 소중했던 거,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여겼던 거, 내가 그렇게 붙잡으려고 애썼던 거, 이제는 이게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걸 내려놓고 딱 한 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해 주실 때 진주장사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고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의 이야기를 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가장 귀한 것을 발견했을 때 자신의 모든 걸 다 팔아서 그 가장 소중한 가치 있는 그 하나를 얻기 위해 바꾸었습니다. 오늘 삭개오가 바로 그 모습을 우리에게 아주 리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가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가치를 내려놓고 이젠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오늘 우리 김미화 장로님 보니까 세상의 것들을 좋아했던 나, 세상의 것들로 채워지지 않았던 나, 그러나 이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렇죠. 이게 삭개오의 고백입니다. 이게 삭개오의 고백인 거죠. 오래전 일입니다마는 저희 교회 권사님 중에 한 분은 제자 훈련을 마치고 난 후에 자신의 변화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예전에 밍크 코트가 너무 갖고 싶어서 돈을 모아서 비싼 돈을 주고 밍크 코트를 샀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 동네에서는 밍크 코트를 입을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제자 훈련을 통해서 가치관이 딱 바뀌고 나니까 이젠 더 이상 그런 것이 나에게 하나도 소중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에 그거를, 그 밍크 코트를 탐내고 있는 서울에 살고 있는 친구에게 팔고 그 돈으로 선교 헌금을 하셨어요. 그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 앞에서 그런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이전에는 그렇게 좋았던 것, 이전에는 그렇게 소중했던 것, 근데 주님 만나고 나니까 그것들이 별게 아니더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정말 쉽게 마음 먹고 내려놓을 수 있고 언제든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삶을 결단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의 그 다음 이야기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이 예수님 만나서 변화해야 되는 것, 그런데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존의 창업자인 제프 베이조스가 변화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5년 후, 10년 후에 무엇이 변할 겁니까? 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나에게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아니 수십 년, 수백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 말씀은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에 토대를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것에 토대를 둘 때 변하는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대응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산에서 우리가 길을 잃으면 우리는 어디를 봐야 됩니까? 높은 곳을 올라가야 길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다에서 배가 방향을 잃고 길을 잃었을 때 다른 배의 불빛을 보지 말고 무엇을 봐야 돼요? 변하지 않는 북극성을 보고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북극성 변하지 않잖아요. 높은 산도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지금 급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한
지금 한 5년 동안의 변화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5년 동안 여러분 인공지능은 더 발전하고 있고 사물 인터넷이나 로봇이나 나노 생명공학이나 뭐 정보통신기술, 심지어는 코로나19까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변화를 경험했습니까? 우리가 지금 근래 한 5년 동안 경험했던 변화들은 그냥 서서히 변화되는 그런 변화가 아니라 정말 급격한 변화를 우리는 경험했단 말이죠. 정말 숨이 막힐 정도로 급한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정적인 단수가 만수를 이기듯이 변화하는 세상은 변하지 않는 것으로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 영원 전에도 그리고 영원까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언제나 변함이 없으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있어서도 사람의 사랑은 변화되지만 변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푯대로 삼고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내 인생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의 말씀 보면 천지는 없어지을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골판지 간증에도 보니까 이전에는 내 생각 내 뜻대로 내 인생을 결정하고 살아가려고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순간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처음 그 말씀이 지금까지. 그러나 그 말씀은 어느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에게든지 그 말씀은 그때마다 그에게 적용하여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주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만드실 수 있단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을, 우리 인생의 소망을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 필요한 것은 삭개오가 주님을 붙들고 살아간 방식입니다. 주님을 만난 이후로 확실한 우리의 가치관에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소중한 것이 뭡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다. 내 이거 하나만큼은 나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가 뭡니까? 그것이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한번 재고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내 삶의 가치관은 이제부터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되는,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등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빛을 따라서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 인생은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네. 오늘 우리에게 단 한 가지, 나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돼. 근데 나 단 한 가지, 나 이것만큼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성령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믿음,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생의 믿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믿음을 우리는 절대로 잃지 말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잃지 않기 위해 여러분들이 때로 내려놔야 될 것들이 여러분에게 지금 소중한 어떤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을 갖고 내려놔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골판지 전도를 통해서 나도 간증자다, 여러분들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늘 하루를 정리해 보면서 오늘 나의 삶을 한번 나 자신에게 간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할 때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오늘 나는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는 내 마음을 이렇게 바꿀 수 있었고, 나는 그 말씀대로 이렇게 하루를 살면서 나는 오늘 이 하루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었다고. 매일매일을 우리 스스로가 간증자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전도지가 되어서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영향을 받는다면 그분들이 자기 입으로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나도 저분이 믿는 하나님 믿어보고 싶습니다. 나도 저분이 믿는 예수님 믿어보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더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고백되어지고 하나님 앞으로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우리 상남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